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제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죠. AD와 BC와 AD로 나눌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이 말씀은 주전 700년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시느냐? 유다 족속 중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 그리고 그 목격자들에 의해 말씀이 증거되어졌고 그 증거된 자들이 붓을 들고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증언으로 기록된 성경은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참된 진리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부모님들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축복의 이면에는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많은 희생과 수고와 예씀과 헌신과 그리고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시골 처녀였고 요셉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목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귀족층이 갖는 직업이 아니에요. 당시의 서민 계층이 가졌던 직업 가운데 하나가 이 목수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약혼한 사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약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혼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그 세 단계의 결혼 풍습이 있죠. 제일 먼저는 약혼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 그 양쪽의 부모들이 어린 나이에 이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면 결혼을 시켜야겠다라고 서로 부모 간에 하는 단계가 이게 뭐냐면 약혼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커서 남녀가 서로 결혼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가 이제 약혼이라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남녀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물어서 그들이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혼을 하게 되어지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부부는 되지만은 그들이 같이 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남녀가 함께 살지는 않고 각자의 집에, 신랑은 신랑 집에서 신부는 신부 측의 집에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의 모든 준비가 되어지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죠. 그것이 만약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의 표현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혼식을 앞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신랑의 아버지가 그 자신의 아들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치면 자기 아들에게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아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정혼한 아내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가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혼인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재림의 날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은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준비되어면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도록 명령을 내리면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측의 집에 가죠. 근데 신부는 그때부터 신랑과 정혼한 그때부터 신랑이 자기를 데려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신부는 자기를 데리러 신랑이 온 것을 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죠. 그래서 신부는 신랑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신랑 집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 예식을 거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인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일주일 내지 보름, 이 기간이 결혼 예식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결혼 예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는 정원이라고 써요. 정원, 성경에 약혼이라고 써 있지만은 정확하게 정원의 단계. 이제 그들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사이, 그리고 정원을 하게 되면 법적인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럼 법적인 부부는 되어졌지만은 신랑과 신부가 한 집에 살지 않냐고, 각자 신부는 신부 집에서 신랑은 신부 집에서 사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어느 날 그 마리아에게, 약혼한 정혼한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를 찾아와서 큰 비밀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게 되어져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을 한 마리아에게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요, 내게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가브리엘이 오늘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 예?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지요? 정혼한 상태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자신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마리아는 도저히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다시 묻죠.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 되어진 일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 능력으로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천사 가브리엘부터 들었어요.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가?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줘요. 그 사실이 바로 친족인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마리아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많아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그가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미 6개월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어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어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 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고,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이를 갖게 되어진 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자, 마리아는 그제서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천사의 이해하지 못할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갖게 되어진다? 이게 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냔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리아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기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원한 관계였어요. 예? 그러면 그 남편인 요셉, 이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 요셉에게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신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자신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자신은 알 수 있지만은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바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 아닙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오늘 마리아는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 희생이 뭡니까? 요셉과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죠? 요셉과 사랑하는 요셉,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남편 될 요셉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요셉과의 그 결혼을 포기하는 희생이 따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그 시대의 관습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관습.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 21세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1세기입니다. 1세기. 1세기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 시대의 관습으로 생각해 봐요. 그 시대의 관습에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냐 말이에요. 사회적인 통념상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도저히 그 시대의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있는 아내가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게 유대 율법이었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끌어다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천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이 붙잡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묻죠. 천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대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그것이 유대 율법이에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모든 수모,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정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사흘길을 떠나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순하게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사실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들어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번제는 뭡니까?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게 번제 아니에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안장을 지우고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향하여 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번제로 드리러 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그런 시간이 오늘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흘의 시간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뭐예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줄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인정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희생과 그런 결단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그 고통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부터 그의 믿음이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아픔과 자기의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없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마리아에게 있어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희생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맡기는 삶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작업,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작업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고,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을 보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왔다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왔고, 그리고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라고 했어요. 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 잉태 사신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정원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때의 요셉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죠.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실을 알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이 취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19절의 이 말씀은 요셉의 성품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대로 한다면 마리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까? 오늘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그를 내쫓아야 돼요. 이혼 증서를 쓰고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그는 간음한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아 죽든지 내보내는 것이, 그것이 요셉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드러내지 않고, 할렐루야,
좀 온풍기 좀 끄세요. 사람들이 좀 더우니까 이렇게.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 그리고 뭡니까? 가만히 끊고 있다. 누구도 알지 못해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청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이 모습은 마리아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사랑.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시죠?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조용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관계를 청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셉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오늘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정확하게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이를 갖게 된 그 아이는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는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주의 사자가 요셉이 지금 가만히 드러내지 않냐고 마리아 관계를 청산하자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예?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이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가르쳐 주죠. 요셉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꿈에 깨자마자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잉태한 이 아들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실 자라고 하는 그것을 듣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는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믿음을 오늘 정의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정의가 뭐냐? 첫째는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의 정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정의가 첫 번째는 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확하게, 요셉과 마리아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이 세 가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건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한 자신들에게 뭐가 돌아와요? 하나님의 복이 돌아올 것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믿지만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던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순종에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순종 안에는 뒤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순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있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고, 1세기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셨다면 21세기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어서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이들의 순종과 믿음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요구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